자, 오늘 다니엘서 강의는 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볼 텐데요. 영어로는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죄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니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르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간구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 가브엘이 와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는데 도무지 쉽게 깨닫거나 이해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백성과 그리고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과 1의 들로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한을 듣기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슴 찢어지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간구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장래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다니엘의 강의인데요. 다니엘서 강의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받는 형벌이다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오신 후에 이제 멸망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다니엘의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있는 일인데, 그렇게 포로로 다 흩어져 나간 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는 겁니다. 진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아세르 메대의 씨, 그러니까 메대 족속의 씨라는 말이죠. 아하수에로는 메대 왕의 처음 왕입니다. 메대 왕의 아들 다리우스가 갈대아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는 첫 해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의 외손자 고레스가 이제 바사국과 메대국을 통일해서 한 왕국을 건설하는데, 잠시 자기가 왕을 하다가 자기의 외삼촌인 다리오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에 그 첫 해에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 말씀하신 아세르 해의 수가 하야한 것을 알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예언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채울 거라는 내용을 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가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이고요. 애투 주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주고 죄를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탄원하를 기도하여 간청하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손을 높이 들고 중보 기도하기를 오 주여 지금 간구하나이다. 두렵고 크신 주 하나님, 계약을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가 구부러져서 범죄하였으며 반역을 해 심판을 받고 받았으며 공의와 계명을 제거하였나이다. 공의와 계명을 제거했다는 말, 자기가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종 선지자를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세르 말씀하셔서 조상의 방백들과 왕들을 향해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상 땅의 온 족속에게 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니엘에 기도할 때 즉 다니엘의 조상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몰랐겠지요. 그 뜻을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라크 주는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가시는 주는 공의이시며, 바알 라니브, 즉 자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라니브의 수치스러운 얼굴은 오늘날과 같으니 모든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의 라위시, 유다의 사람들이죠. 30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먼 데나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아세르 쫓아내신 그 땅에서 당하는 것인데, 그 수욕이나 부끄러움은, 그 수치는 그렇게 당하는 거라는 거죠. 바크, 육체로 자기가 사로잡혀갔다라고 말하는 그 은밀히 행해 범죄하였나이다. 은밀히 행하여 범죄했다라는 말은 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제가 지난 강에서 나는 하느님이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느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자, 여호와여 라니브는 자기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얼굴들은 조상들과 방백들과 왕들이
라크 아세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은 조상들이 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야스르 하야 안에서 이사갈 언약 안에서 범죄하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 하나님은 자궁의 자비이시며 용서이심으로 바부 반역을 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기로 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이고요. 자궁의 자비, 태홈의 자비이며 용서다라는 말은 태홈에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셔서 이사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바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와서 오는 범죄를 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손에 면전에 주신 아세르 율법과 동행하지 않았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사갈 언약 안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모든 이스라엘이 넘어갔으며 애투 율법을 제거하고 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아세르 기록하신 대로 맹세의 저주를 부으셨으니 라부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선 원문을 좀 보자고. 모든 이스라엘이 넘어갔어요. 에베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갔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을 에베르는 저쪽에서 건너온 걸 말해요.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이 넘어갔어요. 뭘로 넘어갔냐면 애투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제거했다라는 말 율법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는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은 처음과 나중의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신 아세르 맹세의 저주를 위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위에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라부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모든 이스라엘이 지나쳐서, 즉 율법의 도를 지나쳐서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처음과 나중에 율법을 제거하였다라는 말은 믿지 않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신 맹세의 저주를 쏟아부으셨다. 맹세의 저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원문을 좀 살펴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항상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15절에까지 이렇게 해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고 15절 동안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5절 이후부터 그 뒤에 엄청나게 뒤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가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저주의 맹세라는 말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15절부터인데요. 너무 많이 보면 길으니까 25절까지만 볼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로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롯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서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에 이거 뭐예요? 흩음을 당하고. 왜 그게 안 보여?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맹세해 줬어요. 네가 이렇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건데 이렇게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맹세의 저주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쏟아 부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니엘의 시대에는 모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법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얘들이 뭘 집어넣냐면 전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항상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더하거나 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더하거나 뺀 거를 나중에 그 마소라 사본을 만드는 유대인들은 아예 점을 막 모음을 막 수십만 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문법을 또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번역을 통해서 율법을 제거했어요.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는 번역도 없고 이때 당시에는 그 이제 모음도 없고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버리고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신 저주를 받게 된 거고요. 자, 12절인데요. 에트 말씀대로 아세르 일이 일어나서 말씀 위에 큰 재앙으로 아세르 심판자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들어갔나이다. 모든 하늘 아래 예루살렘에 아세르 행하신 것을 아세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에트 다바르이외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처음과 나중에 말씀이 쿰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리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위에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자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 위에 분리하여, 그러니까 아세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위에 큰 악 위에 들어갔다. 심판 안에 그 악을 인해서 심판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에 흩어진 게 심판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아래, 모든 하늘 아래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아세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세우시는 일이 일어났는데 아세로 심판하시는 자로 심판하신다는 말씀 후에 큰 재앙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 열국으로 흩어져 포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모든 하늘 아래 예루살렘에서 아세로 행하신 것 같은 일을 아세로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죽일 것이며 그 결과로 흩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일단 포로가 그렇게 다 열국에 흩어진 거는 장차 이렇게 될 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우 아벨이 어디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 명백하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얘기했을 때 너는 열국에 흩어져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 뒤에 열국에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국에 흩어질 거를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멸망되어야 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열국에 흩어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물론 망가진 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중건해서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멸망시킬 혹은 무너뜨리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없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스마엘이 그 도망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날 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멸하시기 전까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중건하는 명이 내려서 중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모세의 아세르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애투 모든 이 재앙 위에 들어갔으나 애투 여호와의 면전에 악에서 회개하고 진리를 이해하도록 간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아세르 기록하신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인데요. 모든 악한 이것에 들어간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세르 기록하신 율법대로 모든 재난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면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면전에 간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2470이 이 병들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간구하지 않았느냐? 악으로부터 회개하는 것, 돌아가는 것을 간구치 않았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진리죠. 진리를 심사숙고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누가 구해요? 다니엘이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인 이때도 모세의 율법대로 멸망을 받았으나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도록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다니엘만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만 이제 기도를 하죠. 주님이 오신 후에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다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기록된 모든 형벌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록된 거 어디에 기록됐겠어요? 새 글에 기록됐겠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 위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쭉 나와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이게 지금 여기는 20일의 20하루의 기도가 아니죠. 이제 10장인가 이렇게 넘어가면 다니엘이 큰 전쟁 때문에 21일을 기도해요. 그래서 새 이래거든요. 새 이래를 기도해요. 이 새 이래를 21일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21라고. 근데 이제 그 의미가 각각 다른데 이 20하루 기도를 이게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70일의 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니엘의 기도, 우리 다니엘의 기도 그럼 뭐가 생각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21일 기도, 21일 기도 생각나죠? 다니엘의 기도 21일 21일 동안 뭐 기도해요? 전부 자기들 원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처럼 기도를 안 하고 이상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악한 것 위에 파수를 하시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가신 것이므로 모든 일 위에 앗세로 행하셨으니 주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여기가 참 너무 좋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은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깨어 경계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깨어서 경계하는 걸 뭐예요? 이게 보초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경계를 하면 보초 서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그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 지키는 거란 말인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깨어서 파수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 위에 파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 악한 것 위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것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모든 행위, 아세르 행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열국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것을 샤카드 파수하시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한 것 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듣고 악하니까 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된 거죠. 모든 일 위에 만드신 겁니다. 공의를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자, 시편 121편인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래. 근데 우리가 이게 지키신다는 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키시는 파수꾼이기도 해요. 아까 본문에서 본 게 샤카드가 나왔죠. 자, 이제 솔로몬이 시편 127편인데요. 솔로몬이 그 올림 노래라고 했는데요. 만약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샤마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파수꾼의 지킴이 헛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원문에서 볼 때는 여호와께서 뭘 한다 그랬어요? 악한 것 위에 샤카드 한다 그랬거든요. 샤카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이 파수를 하는 게 헛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악한 것 위에 샤카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사람이 샤카도 하는 건데 아까 그 원문에서는 누가 샤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샤카도 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샤카드, 바이 샤카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샤카드 한다니. 그럼 뭐 사람이 샤카드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샤카드 하면 100%다 샤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것 위에 샤카드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가 와야 돼요? 공의가 와야 되겠죠. 근데 공의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당신의 모든 악한 것을 샤카드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번역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아주 혹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이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에트 백성을 아세르 나오신 주 하나님이요 오늘날 라크 이름의 죄를 지어 범죄를 행하였나이다. 이제 주 하나님이요 아세르 나오셨습니다. 에트 백성들을 처음과 나중에 백성들을 손인데요. 무슨 손이냐면 강한 손으로 애굽 땅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라크 이름을 30으로 사로잡아 가시는 이름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죄를 지어 범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여 강하신 손으로 처음과 나중에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라크 여호와의 이름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면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그 이름의 완전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모든 공의의 주여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코의 경로를 제발 돌이키소서. 예루살렘과 모든 주변 백성의 수욕은 조상들의 악에 대한 징벌입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모든 주의 공의로우심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발 코의 분노를 돌이키소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에 분노하신 그 분노의 코의 분노를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들의 악에 대한 형벌이지, 그리고 그 형벌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모욕, 수욕을 당하고 있는 거라. 그럼 이제 여기는 말이 그거예요. 느낌이 이들이 받는 그 형벌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는 건데, 지금 이 조상들의 말로 말미암는 형벌은 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럼 후에 올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공의이시니 죄인들이어도 데리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죄인들이어도 결국은 데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주변 백성들의 수욕은 조상들의 죄와 형벌이 아닙니까? 아직 오지 않은 자들은 의로 만드셔서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가 깔린 거예요. 그 기도 안에는 하야스르 하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시여 종의 간구를 향해 기도를 들으시고 황폐한 거룩한 것 위에 얼굴을 비추소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나의 간청을 향하여 종의 기도를 향하여 들으소서. 황폐한 거룩한 것 위에 얼굴을 밝게 비추소서. 그것은 당신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일을 했는데 어차피 멸망받은 자들도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을 건 당연히 맞는 거지만 후대에 오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다 멸망받아서 갈 건데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야 얘들이 다 돌아서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여 종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소서. 황폐한 거룩한 곳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움의 자비에 용서가 있으시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간절한 심판주 다니엘의 기도가 됩니다. 이걸 하면서 참 그 눈물이 나더라. 18절인데요. 하나님이여 귀를 뻗어 들으시고 눈을 열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황폐한 아세르 성을 보소서. 우리 의로 엎드려 여호와 면전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태홈의 자비를 인함이니이다 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신 이제 읊어대는 거죠. 하나님이여 귀를 뻗어, 귀를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까지 귀를 좀 이렇게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 위에 부르는 거룩한 성이 황폐케 된 것을 좀 보시옵소서. 면전에 떨어져서 간청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로 인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라함 위에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태홈의 자비를 인하여 간구하는 것이니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하여 간구하는 것이오니 좀 들어주소서. 주 하나님이여 귀를 땅에 뻗으셔서 제발 들으시옵소서. 눈을 여시고 여호와의 이름 위에 부르는 황폐한 성을 보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인함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태홈의 자비를 인함입니다. 이 준비를 하면서 너무도 가슴이 저리고요. 심판주 다니엘의 이 기도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최면을 세운다라고 망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해야 뭐 최면이 선다는 운동, 양심이지 왜 어떻게 회개를 안 하냐 뭐 있다고 망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 이게 다니엘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심판받을 자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심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 가슴 저미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같은 거죠. 자, 19절인데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하나님이시니 제발 지체치 마옵소서. 백성 위에 성 위에 불려지는 이름이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좀 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 제발 지체 연기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백성들이 위에 그 성 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뭐야? 하야 제루 하야. 4대에 걸쳐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절을 더해 갈수록 다니엘의 간절함과 진실함의 마음이 저려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지체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백성들 위에, 성 위에 하나님은 불려지는 이름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하야하세로 하야하시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데리고 오시고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안에서 백성들이 그 성 이름을 부르는 것이니 다니엘 심판주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주님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셔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에스겔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열국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의 이른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그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와 똑같죠.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태움의 자비를 인하여 간구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씀은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데리고 가셔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20절인데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속죄를 위하여 손을 들어 중재 기도하여 말씀드리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져 탄원하니. 떨어져는 이게 엎드려라는 의미가 이제 가지 들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바벨론이고,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향해서 이제 기도한다라는 말이죠. 자, 계속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말하노니. 근데 그 기도도 중재 기도예요. 그리고 또 손을 뻗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손을 뻗어서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은 소용도 없는데 막 뻗어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여호와의 면전에 떨어져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어디요?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성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뭐가 오냐면 응답이 오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태홈의 자비 안에서 이사갈의 언약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니엘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손을 들어서 중재 기도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신의 산 위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신의 산이라고 하면 아직은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엎드려 탄원을 올려드렸더니 라고 하시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집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심판주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태움의 자비 사랑 안에서 손을 높이 들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시는 것인데, 오늘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다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어이가 없는 기도를 합니다. 어이가 뭐죠? 몇 달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 이게 그러면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돌아가지도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의 행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열국에 흩어져 수치를 당하는 건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똥칠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주님 오실 때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요. 주님이 오셨을 때 무너져야 할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파수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파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파수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을 파수한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보시고 계시다가 그 심판의 때에 공의의 심판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까지 기다리면 때가 늦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언제 옵니까? 그냥 죽으면 공의의 심판이 온 거죠. 근데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공의의 심판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어내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아요. 범죄한 것을 알아서 이스라엘을 위해 회개하는 중재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심판받은 상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상태인 것을 알고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대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더하거나 빼지 않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심판주로 나타나신 다니엘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기를 속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나간 자들은 이미 늦었으나 이제 세상에 다시 올 자들을 위하여,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여야 하는지 마땅히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위에 깨닫고 듣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정말 깊은 감동과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